할렐루야. 조금 용기를 내셔서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딱 2년째가 채워지는 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2주년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다음 주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어서 저희가 2주년 생일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2주년 생일 감사 예배는 셋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온리워십 네 번째 싱글이 발표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잘 녹음하고 또 뮤비 촬영도 이 자리에서 잘 마쳤습니다. 음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발매되지만 온리교회 유튜브 그 계정에 들어가시면 4시간 전에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기타로 섬기는 상욱 형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써서 작곡 작사한 곡이고 우리가 함께 다 연주하고 편곡하는데 참여한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 곡이 한국교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설 명절 가정 예배 모범을 준비하였거든요. 한 장씩 오늘 가족 수대로 챙기셨다가 설 연휴에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오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가정도 있지만 참 영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찹찹한 그런 가정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함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몇몇 가정 신방하고 또 그 가정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우리 온리교회 각 가정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원래 다음 주는 2주년 생일 감사 예배 드리게 되려고 했는데 설 명절이어서 그 다음 주로 미루었지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감사하며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리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냄새가 나긴 나지만 그것이 결국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목사가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입술을 철저히 주관하여 주세요.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로로만 사용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린 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의 은총이 온전히 비춰지고 그 빛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4년도에 안산에서 목회했을 때 4월 16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큰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거의 한 200여 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라는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이렇게 전복이 되면서 탑승객을 제가 보니까 476명이 탔는데 그 중에 304명이 죽고 나머지가 이제 구조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그 당시 안산에 사역할 때 섬겼던 또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잠시 잠깐 설교권을 좀 내려놓으시고 목회를 중단하셨던 일들도 있었고, 제가 섬겼던 교회 고등부 아이 중에 또 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특별히 또 그 아이가 고등부 찬양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부 찬양 인도자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전하영이라는 아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참담함을 생생하게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로요, 안산시가 한 인구가 76만 정도 되는데, 그때 안산시 도시는요 정말 어둠의 세력이 뒤집어 덮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성세대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나라를 보여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저희 설교 루틴이 이제 지난주부터 욥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작년 또 재작년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제가 주일 설교 본문을 자유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고요, 큐티책 하나 정해가지고 그냥 쭉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그날 큐티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설교 본문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러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히브리서를 또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게 되고요, 또 세상에 지난주부터는 욥기서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보면 아까 드라마 바이블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3장 전체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가 욥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환난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고 자기 재산이 다 거들나는 상황 가운데서 급기야 이제 몸까지 치셔가지고 정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 앞에서 할 말이 없이 세상에 7일 동안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8일째 입을 띄어서 말했던 첫 마디를 누군가가 적어서, 욥이 적었던지 누군가가 적어서 오늘날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욥기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전 사실 이 설교 본문을 설교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설교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요 또 그리고 3장 전체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욥이 그래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3장 끝절이 이렇게 끝나면 참 감사할 텐데 그러고 끝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실제 앞에,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런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장이 사실은 욥기 3장이고요. 이번 한 주 앞으로 한두 달 욥기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40대 젊은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이 영적인 이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자기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걸 설교하려니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혹여나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시든, 거의 자녀를 잃을 뻔한 경험이 있으시든,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이성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가 아니고 삶으로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번 한 주 또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앞으로 한두 달 우리가 욥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낮추어지고, 고난 앞에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의와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가 아니고, 주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인간의 죄됨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3년차,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성경에 하나님의 평가가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와 같이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외웠어요. 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고시 받을 때 온전경악 이렇게 외웠거든요. 욥기 하면 온전경악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전하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배앓이가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비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올리죠. 감히 시비를 건다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 경거망동한 표현이고요,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지, 하나님이 조금만 이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과 종들, 가축들, 재산들 다 거들나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떠날 거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게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까닭없이 경외하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사탄 사이에서 욥을 두고 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테스트에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몸만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되니까 그 이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천상회의를 떠나는 사탄의 마음이요, 정말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좋다, 옳다구나, 잘됐구나 하면서 그 천상회의에서 뒤로 뒷걸음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욥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사단 콧물로다가 이 가정을 뒤집어 엎는데요, 두 사건은 스바 사람들, 오늘날 예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오늘날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상들을 사용해가지고 다 종들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일으켜가지고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해요, 욥기서에. 다른 번역서에는 낭뢰, 번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번개가 쳐가지고요, 거기에서 가축들과 이 종들이 다 직사를 하게 되고, 또 큰 허리케인, 오늘 우리 동아시아에게로 적용하면 이 태풍이 이 욥 집안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요, 사탄 마귀가 욥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를 해요.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욥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욥을 두둔하고 변호를 하니까 사탄 마귀가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때 뭐라고 상소문을 올리냐면 몸을 안 쳐서 그런 거라고. 몸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며 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2장 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욥을 여기니까요, 5절 말씀에 사탄이 두 번째 상소문을 이렇게 올려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이 사탄마귀의 이 두 번째 상소문을 또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받아들입니다. 생명은 치지 마라, 몸만 건드려라 라고 해서 또 사탄이 옅은 미소를 짓고 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해서, 오죽하면요 아내가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 라고 하면서 이혼 선언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이 기와장으로 질그릇 그릇 조각으로 자기 피를 긁으면서, 아내가 사실은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또 다른 자기인 자기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피부과 의원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고통이 이 화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상과 겸한 게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요 1분 1초 사이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잠이 오지가 않고 1분 1초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아마도 지옥에 가면 이런 형벌이 있을까요? 이 욥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극도의 극함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냐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는데, 다 떠났어요. 자녀들도 죽었고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동안 욥과 욥 친구들 3명 사이에서요 아무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2장 13절,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친구가 혹은 내 지인이 너무 극도의 고통과 슬픔이어서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아무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옆에만 있어서 있다가 돌아온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는 그야말로 예배 찬양 사역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직전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마지막 사역을 할 때는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청년부 담당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 4, 5년 했었는데, 부서를 딱 맡게 되고, 저한테 안산에서 사역했을 때랑 확 다른 게 뭐냐면 2가지였는데, 하나는 결혼식 주례를 너무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감사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에 큰 어떤 이런 임상 혹은 경험이 되었어요. 아, 주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담임 목사 하기 이전에 많은 공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면요, 이 장례예요. 장례는 안산에서 한 번도 안 해보고 갔거든요. 정말 입관 예배부터 위로 예배부터 끝에 하관 예배까지 풀로다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륜교회 딱 부임하고 나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세상에 장례가 첫 번째 터진 거예요. 그 장례가 뭐냐면, 성남에 사는 한 청년인데, 그 아버지가 목욕탕에서 이 새신사 하시는 아버지 자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 장례가 터진 거예요. 와, 장례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하필 처음 하게 된 장례가 이게 이런 선택이었고, 또 심지어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가서 뭘 얘기해야 되지? 가서 뭘 설교해야 되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머니, 저희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어머니께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더니 저한테 하신 얘기가, 최 목사야, 너 거기 가서 울어라. 너 거기 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너 거기 가서 울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첫 장례를요 가가지고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자매하고 그 아버지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냥 진짜 3일 동안 울고 왔어요. 위로 예배를 드려도 울고 오고, 입관 예배를 드려도 울고 오고, 발인 예배를 들고 와도 울고 오고, 그냥 울고 왔어요. 그랬더니 장례 하관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아버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저희 집 앞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저 교회 개척하고도 몇 번을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제가 그 형제 자매 주례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그냥 뭘로 많이 뭐 이렇게 우리 어떠함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명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가셔서 첫 번째 나눈 질문 이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직면한 적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는가? 여러분, 나눌 때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아무 일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제 8일째 드디어 오늘 보면 3장에 욥이 입을 뗍니다. 7일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8일째 입을 떤 거예요. 그 본문이 1절부터 26절까지 가득 그가 8일 만에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햇볕이 시리고 빗방울이 무겁게 느껴질 때라고 그랬는데, 아무개 성도님이 이 설교 제목을 보시더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참 시적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참 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첨가가 되고 어떻게 이제 살이 붙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을 했을 때 욥의 심정은, 이거는 참담하면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 가운데 제 눈을 확 휘어잡는 몇 가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욥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본문 중에 하나가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을 배지 못하였다.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낳았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그냥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목사님 괜찮아요, 그냥 떠들어도 그냥 놔두세요. 그럴 때에 욥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오늘 보면 16절에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내가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참 이 표현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표현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이 표현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섭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욥이 서운한 게 사탄에게 서운한 게 아니고요. 왜 쟤는 내 인생을 마치 장난감 삼아서 왜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지? 이게 서운한 게 아니고요. 욥이 정말 서운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당신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둘러싸였다고 믿는 내 인생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까? 그래서 욥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한 분은 사실은 사탄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요, 하나님인 거죠. 저는 이 말씀 23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자체도 폭력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2024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40대 목회자에게 욥을 설교하라고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다면 아마 주무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끝절을 한번 통독해 보시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거의 요한복음 14장은요, 좋은 성경책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은 다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자기 자신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분이 직접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그 길 문턱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셔요. 우리 주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8절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고 그냥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한 번 더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눈을 뜨시고 마지막 말씀, 이 말씀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 가정에 평안을 주노라. 내가 내 가문에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터전에 평안을 주노라.